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지여정하셨나이다. 인간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땅에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물며 하늘의 비밀을 알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독생자를 인자로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성경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이제 마지막 작정된 전쟁에서 남은 자 되렸고 세일의 교훈, 말씀 건세, 철장 건세를 주어서 흑암을 뚫고 공주에서 주님 만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에게 철장 건세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초막절에 세일이 무엇인 것을 세계가 알게 되겠고 온 세계 열방들이 동방으로 모여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셨나이다고 고백하게 되겠나이다. 오늘 전통에 감춰진 이 중앙재단, 아름답게 지은 재단 이제 나타날 때가 가까워사오나 저들은 힘이 미약하고 마귀는 강하니 당할 수가 없나이다. 엉망박이 실현기에 참소하고 대적해도 주님의 대언기도 믿고 가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설 수가 없습니다. 항충도 불시판도 피할 길이 없지만은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다름줄로만 이긴다고 하셨나이다. 심판의 다름줄을 중앙전에 주시고 스룹바벨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을 주시고 흑암과 싸워 이기라고 철장거시를 주님이 주시고 기도하시오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야침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재림의 주를 만나는 길이 이 한길밖에 없사오니 이 길에 목숨 걸고 성령의 강박 감동으로 끝까지 싸워 견디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9장은 제목이 악마 득세입니다. 8장은 재난의 동기고요. 이제 다섯째 천사 나팔은 실현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은 심판기입니다. 그러면 받은 이내자 목사는 받은 계시록 원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악마가 득세한다. 총론은 악마가 득세하였다는 것은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니 연기같이 일어나고 항충이같이 몰려드는 전란이 일어난다. 이것은 위험한 무력적인 전쟁이다. 4대 강국을 비롯하여 일어난다. 본문 해석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배도자의 표징이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잠깐 동안 마귀에게 권세를 허락함을 표시합니다.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본문이거든요. 해석이 그 세력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3절 항충이가 연기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은 연기는 사상이라면 항충이는 실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갈이 쏘는 것 같다는 것은 정갈이 쏘는 것 같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에게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흑암 정책, 마귀 정책, 그 다음에 5절, 6절은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한다는 것은 이때는 실현기라는 의미다. 실현기라는 의미다. 7절 항충이 모양을 예비한 말들 같다는 것은
강경한 모양을 말합니다. 면류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다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그 태도가 정당하게 보입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방침이 있다는 것이다. 사자의 이 같다는 것은 무자비함을 뜻합니다. 철의 흉갑이 있다는 것은 단결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리와 병거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드는 것 같다는 것은 강한 정책을 가르칩니다. 꼬리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세포적인 방책으로 사람을 해합니다. 저들의 임금은 무지경의 사자라 하는 것은 발악적 행동을 가진다는 것이다. 13절에 하나님 앞 금단에 내 뿔은 내 영물과 같은 의미가 있다.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한 천사를 놓으라 함은 세계를 노리고 있는 자들의 행동이 계시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명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다는 것은 모든 위험한 무기가 완비되었다는 것이다. 17절에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그 무기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이 계시록 원본에 보면요, 해석만 받았지요. 거기에 참고된 성경 구절은 다 사람이 붙인 것입니다. 그 강단에서 이 목사님이 강조를 해서요, 절대로 내가 봐도 원본만 인정하지 다는 것은 자기 성경 짝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잖아요. 해석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붙인 것은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 받은 해석만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공부 다 했어요. 간단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나가 자라났으니까, 이제 손이 자라났으니까, 다시 합니다. 다시. 자, 다섯째 천사가 우리는 마지막이지요. 다섯째 끝나면 공중재림이니까 9장하고 11장이 같이 가거든요. 11장은 1300년 반 역사고 9장은 마귀편에서 활동인데 땅에 떨어진 별이다. 그 별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스타린의 별은 8장인데요. 이거는 이사야 14장 11절에 바벨론 계명성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쫓겨났고요. 계명성이 바벨론 왕이 북극 집회 자정에서 정권을 칼로 잡았잖아요. 근데 53년도에 죽었는데 58년도에 56년도에 훌초퍼가 정권을 잡고 이어서 스타린 무덤을 파서 시체를 화장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스타린이가 성경들은 무덤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세상의 왕들은 모두 왕릉에서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벌초대주고 제사도 지내는 다음에 그 스타린은 무덤이 없어 쫓겨나가지고 화장시켰어. 그래가지고 내린과 같은 언덕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한 칸 내려서 송장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래서 한 칸 밑으로 묻어놨다 해요. 근데 이사야 14장 29절 보면요,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 했지요. 그거는 훌초프의 정치고 낙가망치로서 자기 민족을 3분의 1을 때려 부순 나팔리에게는 스타린의 타도 정권이고 9장의 훌초프 정권은 58년도 3월 18일 날 세 가지를 세계 앞에 외쳤어요. 우리 러시아 정권은 스타린과 다르다. 우리는 첫째, 평화공존한다. 두 번째는 핵무기를 금지한다. 핵무기를 앞으로 안 쓴다. 100% 거짓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제한한다. 핵실험을 금지하고 핵무기를 제한한다. 이것이 훌초프의 계변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 정책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경의 열쇠를 받았는데 2절에
제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은 지옥이거든요. 무저갱 불못인데, 그 마귀 건설 일시 동안, 5째 나팔에 맡겼어요. 5째 나팔 실행기에서, 그 5째 나팔을 피하려면은, 4절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연기는 사상입니다. 마귀 사상, 그 거짓 평화 사상, 계율자, 이사야 24장 16절에는 뒤집어 풀 때에 계율자가 나온다. 계율자가 엄청 많은 계율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율자를 심판하고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동방 땅끝에서 이사야 24장 15절에 동방에서 의로운 자께 영광토리 사는 순회단체는 예언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핵심이 계율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역사이기 때문에 예언서의 50%가 마귀 편의 예언이고 50%는 예수님 편의 예언인데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하고 여자하고 싸우다가 뱀이 이겼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뱀하고 여자하고는 원수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철천지 원수다. 그래서 뱀이 잡힌다. 뱀의 후손들을 하고 여자 후손하고 싸워서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 6,000년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야곱의 집에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로마 정부, 유대 교권, 장로, 제사장들이 다 뱀의 계통에서 예수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겼느냐 하니 성경대로 가셨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저주받았다. 이사야 53장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 야곱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했다.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마귀를 잡았다. 마귀에게 포로가 됐던 여자 후손들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싸움은요 승리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승리 못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을 만든 마지막 아담은 성경대로 희생 봉사해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망가졌지만 무덤에까지 갔지만은 법적으로 이겼다. 왜? 성경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우리 가지들도 성경대로 가야 승리하지 내 마음대로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택한 자만 가는 것이 예언의 성취지요. 너나 나나 아무나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전쟁이 이제 계시록에서 끝나는데 이 정황생발 계율자가 마지막으로 미혹할 때에 이 큰 흑암을 이 북방에서 오는 연기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다고 이사야 14장 30절 31절에 말씀해서 시온 그 시온이 11장의 예수의 왕국인데 19장에서 애굽 땅 주왕 제단 압박받는 제단 부르짖는 제단 한 구원자를 보내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수르 사람까지 셋을 복박하는 애굽 땅 주왕 제단 여호와의 제단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쓰임받는 제단이 구의사 제단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서가라서가 이제 출발점이 돼가지고 다른 천사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일을 가지고 이제 항순과 싸우는 결론인데 모든 성경은 출발점이 있고 출발점은 율법입니다. 그래 끝을면은 종발은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싸우던 싸움이 6월절로 천국 복음이 기록이 되고 그다음 재림할 때는 선지자들이 말한 종말의 나팔지향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총 제목입니다. 그 계시록만 해석만 알면은 구약의 봉안책이 다 열려서 제자리 짝이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성경이 가기는 어려웠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이 목사님 만나서 해석을 배우고 또 시간이 흐름으로써 모든 성경이
제자리에서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 보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앞이 보여요. 세계가 보여요. 공산당 계율이 보이고 WCC가 보이고 음료가 보이고 짐승이 보이고 그거 못 보면요 누가 원수인지 모르니까 총을 쏠 수 없잖아요. 총을 쏘려면은 적군이 보여야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그저께 멧돼지 잡는 거 보니까요 밤에 잡더라고요. 밤에 저 산골짜기에서 헤드라이트를 딱 비추니까요 멧돼지가 가다가요 깜짝 놀라서 엎드려 그때 총을 딱 쏘는 거예요. 두 마리 잡았어요. 멧돼지가 나랑 농사를 다 뜯어먹고 망쳐버려요. 그 동네 사람들이 멧돼지 잡아달라고 호소를 하니까 옆사들이 가서 이 노인들을 살린다 하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멧돼지 잡더라고요. 그와 같이 오늘 얘 뺀 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어둠이 있잖아. 어둠이 헤드라이트 붙여야 돼. 헤드라이트가 그래 계시록이 불이야. 불을 쪽 빼치면요 그럼 땅 쏘면 땅 하면 죽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했죠. 해와 공기는 뭐냐? 갈릴리 빛이 비쳤어요. 2000년 전에 이사야 9장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빛이 됐는데 그 빛을 2000년 비쳤는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모인 게 피로상 교회라요. 알았어요? 무슨 교회요? 피로상 교회. 피로상 교회는 예수 피만 믿어. 다른 건 몰라요. 그 피로상 교회에서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예언서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 것은 천여명의 잉태에서 십자가 생기로 끝이 났어요. 일막이 끝났어요. 6월절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오순절을 이루었어요. 10일 만에 성신 보내서 성신이 오신 것은 목적이 뭐냐? 예수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피를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라는 것이 성령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인체 심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야지 내가 있으면 너 유익이 없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제자들이 어디 가신 헬라 갑니까? 로마 갑니까? 하늘나라 간다. 가실 때 왜 가십니까? 우리를 그냥 두고 갔다가 데리러 온다. 그러고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의 책이 계시록이란 말이죠. 그 계시록을 통과할 때는 사도들은 2000년에 죽었지만은 순교로 죽어서 1차 부활이 예수 만날 자격을 받았고 그다음 살아서 믿는 우리 세계교회는 계시록을 통해서 인을 맞아야 14만 4천 명만 공중에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 기독교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흑암을 못 돌봐서 간다는 것이 WCC로 갔습니다. 한국 KNCC 영문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흑암인도 모르고 흑암을 빛으로 따라간 것이 이사야 5장 흑암을 강명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악을 선으로 차가하는 시대가 계시록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계시록이 오면은 모든 교회는 반대로 가 역주행한다. 분명히 공산당 악이고 쑥물이고 저것이 어둠인데 그 어둠을 따라간다 이게 좋다고 후초풍 거짓 평화를 진짜니라. 그래서 이거 역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크라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사람 군인입니다. 군인 장군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58년도 후초풍으로 초청했어요. 그 원수놈을 친구들 착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평화공전 하니까 좋다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상이 이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검정반의 사명은 6.25 때 끝난 것이요.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유다를 해칠까봐 자본주의 검정반에 이렇게 저울을 맡기고, 야, 이 저울 주차해. 근데 내가 셈의 하나님이거든. 그래, 셈의 장박이 나팔 4개 불어 다 절단 났으니 동방 땅끝만 유다만 남아서 한국에, 근데 한국 전쟁 났잖아. 그 너 할 사명은 공산당 오지 못하게 저울로 막아라. 경제권으로 막아주라. 그게 계시록 6장 5절이요. 예? 세죄인을 떼내게 검은말에 저울 두고 나왔죠. 그때 한 대나무는 밀한테 보리석대야. 경제 실현이 한국 왔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자유중국도 우리하고 똑같은 나라요. 응?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아시아 동방에. 근데 자유중국이 50년, 49년 12월 달에 대만으로 축출됐거든. 못했더니 공산당한테. 그때는 유엔이 꼼짝을 못했어요. 왜? 소련이 반대하니까.
그 중국 내란인데 왜 유엔이 그때부터 남의 집안 싸움에. 그래서 반대해서 안 됐고, 같은 해, 50년 6월 달에 한반도 전쟁이 났는데, 그때는 소련의 대사가 세크머니 개휴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빠져야 미국이 한반도에 오면은 그때 때려잡는 거야. 이렇게 스탈린이가 좀 얍삽한 그 거짓말을 자기가 지어내고 믿고 자기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요. 한반도 6.25 전쟁 때 유엔군 하나 쓰면요 부산까지 다 먹혔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가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유다는 원수 목을 잡았다는 말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년 반만년 역사를 가진 유구한 한국은 930번 전쟁이 났잖아요. 자유 중국은 90번밖에 전쟁 안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10배나 많은 전쟁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살려놓은 것은 이 계시록 다른 천상 해돋는 데서 나가는 계시록 7장 2절에서 8 인치는 역사하려고 남겨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이 적화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다 먹힌 거예요. 100%. 그러니까 조금만 남겨놓고 한 등불만 한 재단만 남겨놓고 5대 양죽대주 세계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 40장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은 41장 동방사람이 나가지. 동방사람은 이사 13장 같이 바벨론을 때릴 것에는 고레스 역사지. 고레스는 파사 사람 아니냐. 그렇게 메대 사람은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는 처장 것이라. 그래서 이사 45장에 내 종 고레스는 내가 기름을 부었지. 그래서 고레스를 당할 자는 없다고 이미 구약을 들어 보여주고 오늘 종말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럼 3절에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마귀편에서 최고로 발악적으로 덤벼들고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영적 전쟁, 기독교 육박전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고 말씀의 건세로 입에 불 나가면 되잖아요. 모세의 역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700 강한 역사지. 모세는 지팡이로 싸웠지. 지팡이가 총은 아니잖아요. 어떤 지팡이가 물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됩니까? 그 총보다 더 힘 세지요.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건세를 줬어. 계시록 11장 5절에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라. 우리 말하면 말대로 된다 이 말. 그럼 자유로운 건세잖아요. 그런 건세가 예수님 것인데 11장 3절에 내가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1760일 예언하리라. 옛날 했던 걸 다시 한다. 그래서 지금 주님 만나는 길이 11장 12절인데 여기 9장에서는 4절에서 인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 1장 7절에 8장 7절에 첫째 천사 나파 볼 때는 풀을 다 태웠어요. 푸른 풀 수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아모스 7장 1절 아닙니까? 왕이 풀을 뱉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아시아 땅에 기독교 풀밭을 베버렸다. 나팔 재앙이 나서. 근데 함축이 나오더라. 풀이 움도들 때. 그것이 9장이거든요. 계시록 9장이 아모스 7장 3절에 항추위가 나온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 야곱이 미약해서 항추위 못 이깁니다. 알아서 내가 항충을 피하는 다림질을 줄 테니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다음 또 불씨판이요. 불씨. 막 땅과 바다가 불이 붙어 나오는데 그때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써야될까? 알아서 다림질을 잡으면 항충 때도 불씨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홍수 날 때는 노아에 있게야 홍수가 120년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 너는 잣나무 방주 지어. 예 하고 살았다. 노아 때와 같다. 주님 재림이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은 각종 수목은 손도 대지 말고 그 기독교 운동 자본주의 운동 가만히 놔두고 사상만 뺏어먹고 사상 전쟁이에요. 자, 나팔은 육적으로 막 교회를 때려부시고 불태우고 죽이고 아시아 땅 세매장막을 다 적화를 만들었는데
요놈들이 다섯째 나팔은 그거 안 하고 그 땅에 묻어놓고 이제는 거짓말로 평화공전으로 세계를 썩이려 했다고. 이것이 창세기 3장 뱀의 거짓말이 알파라면은 오늘 공산당 일곱점물이 거짓말이 오메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 그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 참말이잖아요. 예수가 진리죠. 진리가 뭐요? 참이치, 참된 말씀.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100% 거짓말. 그게 스타린이가 WCC를 창설할 때 들어와서 주권을 잡았는데 오늘 십자총회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10월 달에 10월 말일부터 이것이 뭐냐? 바로 아하방의 갈멜산 이세벨의 재단이다. 이세벨 거짓 선지 850명이 엘리야하고 싸움을 한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약은 정말 거울인데 오직 수목은 교회 기간은 가만히 세워놔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인을 찾아와야 되죠. 인이 어디 있느냐? 인이 예언서에 있어요. 세일이 인이에요. 중앙재단 한 구원자가 인이에요. 학계 2장의 수르바벨 인으로 택했어요. 스가랴 4장의 수르바벨에게 머리 또 다림질을 줬어요. 내어놓으면은 태산이 평제가 돼요. 이게 10일 한란 5개월로 들어가는데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 7장에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약이 아니란 것은 단지파가 없어졌잖아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문하세가 나오고 그렇게 지파가 바뀌어졌다. 구약은 뭐냐? 포면은 거울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 피로 산 이스라엘이지 양의 피는 율법의 이스라엘은 그림자다. 포면적이다. 그렇게 지파가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이 있으면은 항충이를 이긴다. 이 결론 할 때에 거기서 입맞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후 죽순같이. 그래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뭐 어느 논밭에 있든지 알곡은 알곡입니다. 그래 농부가 낯으로 갈 때는 알곡만 찾아오지 쭉저기는 걷어보지 않습니다. 그 5개월 첫째 한란에서 첫째 하에서 입맞은 자만 중앙재단에 모이는 것이 중앙재단의 기둥이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재단. 애굽은 마귀 땅. 주님이 십자가 죽은 영적 애굽인데 거기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농사를 짓는데 6,000년 농사 짓는데 포면적으로는 4,000년이고 이면적은 2,000년 영적 농사 짓는데 이제 계시록 이제 9장과 11장에서 타장마당에 돌아가면은 알곡이 몇 개가 나오느냐 정해졌어요. 그 구원은 예정론입니다. 14만 4층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흰물에는 뭐 부지기수로 많지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가짜 목사가 많으니 이거 당장 죽이면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죽음도 없어요. 항충이가 끌고 가서 후 3년에 가서 죽이라. 후 3년에 그 후 3년은 죽적이 죽이는 장소입니다. 그 13장에 수정통치 있잖아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 5달 150일 아닙니까? 5달 5개월. 그럼 창세기 7장 8장에 노아가 방주를 타고 150일 물이 창일했어요. 홍수가 40일 밤낮 내렸는데 방주가 물 위에서 150일 5개월 더 있다가 아라라타 산에 멈췄어요.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 봤지요? 쏘여보진 않았지. 정갈이 꼭 장수 남자를 같은데 꼬리가 길고 꼬리에 침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쏘이면은 장정도 2시간 동안 정신 잊어버려요. 얼마나 독이 강한지. 그저께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말벌 쏘니까 죽었대. 52살 난 사람이요. 말벌도요 엄청 독이 많아요. 급소에 쏘이면 죽습니다. 급소에. 이 사람은 급소가 많거든요. 급소에 말벌 독이 들어가면 심장이 마비돼 버려요. 그 급소 아닌데는 퉁퉁 부어서 좀 아프다가 며칠 있으면 낫지만은 그 급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영적으로
거짓 평화가 세계를 덮을 때에 계시록 모르면요 다 잡혀갑니다. 그 계시록이 육체 구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하나님이 예수께 넘겨준 거, 예수님은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하신 거, 이것을 읽고 듣는 사람은 세실에 가고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못 가고, 그렇게 다른 교회들은 피로상 교회니까 만나 피만 전하니까 하나님 인이 없으니 할 수 없고, 애가땅 중앙기단은 피로교회에서 왔으니 그 다음 순서는 인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세실에 간다는 거지요. 집에서는 읽고 교회 와서는 듣고, 그 다음에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죠. 인간은 역사를 못해요. 우리는 그저 읽고 듣는 거 두 가지밖에 못해요. 읽고 듣는다. 그 역사는 제대로 읽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성령이 와서 역사해주고, 대충 듣고 하면 성신 역사 안 해주는 그 가감하면 재앙이란 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가감하면.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없으니 인간의 생각대로 붙이든지 빼먹으면 안 된다. 본문대로. 그래서 해석을 준 거예요. 이게 해석이다. 근데 너 마음대로 붙이지 말라. 해석을 중심해서 그것만 해석만 알면은 모든 선지서 읽으면은 다 성령이 알려주신다. 이 기름 부음이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들도 성경을 증거하기 이뤘는데 한 절도 이루지 못하고 반절만 이루지 많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사 61절 은혜의 해만 읽고 책을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 뭘 가르치냐? 시대를 가르쳐. 시대를. 은혜를 줄 때 은혜 받고, 그러면 신은혜 날에 신은해야 되지. 그게 같은 말씀 옆에 있지만은 왜 못 읽었느냐? 시간이 안 됐다. 시대가 안 됐다. 그래서 시대 구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까지는 항추위가 나와 있지만은 5개월 안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실행기인데, 말세 종들이 이제 선고자가 수가 차고 나오고, 이 말씀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대적이 5개월간 온다는 거죠. 항충 때들이 다 목사 장로들이 항충이에요. WCC 항충 때 단체라니까요. 그 흑암이 덮이면요 흑암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래서 야곱의 원수는 바로 쌍둥이 에서요. 형님이 형님. 근데 사상이 하나님이 안티옥 가면은 함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칼을 뽑아가서 누구를 죽이려고 기다려요. 야곱을 몇 년을 20년을 그 군대를 몇 명 만들어놔서 400명을 동생 죽이려고 400명 군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야곱은 위에서 택했기 때문에 밑에 원수가 해치지 못해요. 야복강에서 하룻밤 기도하고 이겼죠. 그래서 강 건너니까 형님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너 누구냐? 제가 형님 동생 야곱입니다. 왜 절뚝발이 됐느냐? 예, 하나님과 싸우다가 다리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건강한데 동생이 측은해 보여, 불쌍해 보여. 그래 안아줬어요. 아이고 내 동생 20년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너를 죽이려고 400명 군대가 있는데 내가 오늘 밤에 마음이 풀려서 네가 무슨 역사 받은 것 같다. 뭐 강 건너기 전에 뭐 하나님 만났다며 뭐 했냐? 아이고 천사하고 싸웠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천사가 복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천사가 해가 뜨니까 급하다고 내가 꼭 허리빵을 꼭 붙어도 안 놓으니까 내 대퇴고를 쳐가지고 대관절이 빠졌어요. 대관절이. 예? 대관절이 빠지면 아프답니다. 엄청 아프다. 그 대관절이 빠져서 야곱이 평생 절뚝발이다. 그래 저는 사람 모으는 거지. 영적으로 저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형님이 마음이 녹아졌어. 그래서 동생을 안 죽여서 살해놨어요. 만약 에서가 야곱 죽이면 하나님이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도 하나님의 종이고 야곱도 하나님의 종이고 오늘 공산국가도 기독교가 다 말살됐지만은 하나님이 한란 제한 동기께서 나팔 4개 불고 다섯째 번째가 55년인데 세계는 어두워졌고 영적 밤중. 그러니까 마태 25장에 주님 설교가 딱 들어맞잖아. 신령은 좋은데 밤중에. 근데 10처녀가 다 졸고 잔다 했어. 다 졸고 잔다. 피곤해서. 근데 5처녀는 뭐 준비했더라. 계시록을 먹어놨더니 계시록의 기름이 그때 있어서 신랑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자,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워야 자살하려고 합니까? 괴로워 못 살겠다.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근데 죽지도 못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다. 이들이 오늘 장로교회인들, 인을 못 맞은 종들, 5개월에 죽고 싶어. 죽음이 없다는 거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후 3년 들어가면 그때 가서 666 사상 안 받으면 죽이지요. 성령을 받은 종들이 마귀를 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칼에 죽으면, 개 죽으면, 그러면 천년 지옥 가는 거지요.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아주 강경한 자세, 그 머리에 금 같은 멜류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가짜 멜류관이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이 사람 같아. 그렇게 사람 얼굴이 정당한 얼굴이죠. 그래서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는요 머리털 딱 깎으면요 진짜 보기 싫습니다. 여자 중 보세요. 고구마 같은 아무리 미인이라도 머리를 다 뽑아버리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장원이 있잖아. 머리를 앞으로 세우고 뒤로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옆으로 붙이고 머리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물이 나쁘다 좋다 판결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더라. 마귀는 계율이기 때문에 아닌 걸 옳다 그러고 불법을 법이라 그러고 비질리를 진리라 그러고 교회에 들어서 인간의 사상, 인간의 단체가 바벨인데 바벨 교회가 음자가 짐승을 타고 왔다. 한마디로 그 이는 사자의 같다. 무자비하다. 사자는 먹을 거 물면 놓지 않지요. 자기 배를 채워 일어놓지.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단결성. 요즘 전차 봤죠. 전차. 탱커. 철로 만들었어요. 그걸로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철 흉갑. 그게 사람들이 이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모든 몸에 적군이 죽이지 못하게 방패를 하잖아요. 방패.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주 군법성이라. 군대식으로 완전 무장 갖췄다고요. 마귀 떼들이 항충 떼들이 5개월 동안 5개월을 피하는 길은 11장에 다시 예언했어요. 다시 예언. 1260일 다시 예언해야 항시가 물러가요. 그 하나님 편에서 왜 이런 강한 마귀를 만들어 붙였느냐 할게요. 순종자만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순종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울왕같이. 야, 아말렉을 추격했는데 안 죽이고 양태를 끌고 왔단 말이요.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을 망치는 왕이라. 그래서 사울왕을 버리고 순종자라는 다윗을 택했어요. 그 율법은요, 우리 사람을 구원 못해요. 사울은 율법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은혜 예수의 동생이에요. 예수의 인물이요. 그게 예수만, 은혜만 하나님 뜻에 이루지, 율법은 하나도 못 쓴다. 그 율법을 땅에 묻어놨어요. 그 율법이 죽었는데, 율법이 끝났는데 세례왕까지. 이걸 모르는 오늘 안식교인들, 오늘 장로교 목사들, 감리교 목사가, 안식일은 제7일이야 돌아간 것은요, 성신 못 받은 사람,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성경이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율법이 끝났다는 것을 바울이 성경 14권 써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하는 사람이 안식교인들. 그 예수가 십자가 실패란 말입니까? 그 바울이 골로새 2장에 십자가 승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인데 아브라함 8일 할례가 예수인데 예수가 차돌이잖아요. 예수는 돌이거든요. 버림돌, 머릿돌. 그 다음에 공중에 뜬 돌, 우상 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당해서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머릿돌 됐는데 그 머릿돌 말씀을 예수가 직접 설교했잖아. 마태복음 21장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불태울 때는 못 믿어요. 어느 한란 시대에 이혼군 받았더라도
뒤로 가면은, 안식교로 가면은, 율법으로 가면요, 육체는 박살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한성은 목사가 뭐 미국에서, 성경에 일요일이 안식이라 있으면 찾아봐. 그 안식교에서도 전도집에 그 써놨어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찾아오면은 엄청 금을 많이 준비해놨다. 그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안식교 이게 시조사 있거든. 청강리에 그가 그 주소 있더라고요. 우체국 주소 그걸로 보내면 되거든. 쭉 써가지고 그래 안식일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쫙 써서 보내면요 그들이 아마 뒤로 자빠질 것 같아. 근데 못 깨달아. 그 사람들은 못 깨달아. 바울이가 언제 썼는데 아직까지 못 깨달았고 율법을 주량한다면 그 바보 천치 아니요.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 20장의 안식일은 제7일 날이야. 근데 예수님이 7일을 무덤에 갔으니 없어졌어. 그 부활이 8일이잖아. 그게 아브라함의 할례가 8일인데 그걸 모른다. 그 귀한 걸 모른다. 이게.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예수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성령의 세례 이렇게 성령이 자세하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예?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 배목사도 안식교 같은 빌어먹을 것이. 예? 박문수 목사도 예표 시대에 우리 교단의 목사라고요. 박능도 박씨가 둘인데 그래서 우리 세일교회 와서 전도사 앙수 받은 사람 6사람, 목사수 6사람, 그 다음 장덕에서 신학을 나와서 편입해서 목사 된 사람 2사람, 박문수, 박능도. 그 박문수가 안식교 가서 죽었어요. 안식교 가서 죽었어요. 박능도는 부활을 믿고 지금 전라도 익산에 있고. 그러면 8명 목사들이 다 돌아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 그 중에 6명 중에 배 목사가 또 안식교 갔다는 소문 들었어요. 이건 바보가 어딨노 이게. 계급이 올라가야 되지 왜 밑으로 강등되느냐.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식교가 구원이 있다면은 예수가 와서 일한 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잖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란 말이요? 말이 안 되잖아. 와서 다 이루고 갔는데 그 별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가만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 이 사람들은 영에 저주받아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포기해서 벤치 쓰다가 놔뒀어요. 안식일이 부활이지 어떻게 무덤 속에 안식이라고 쓰다가 이것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들이야. 안식교인들은. 그래서 포기했는데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럼 신문에 한번 광고를 해야 되겠어. 한승호가 신문 조선일보 났거든. 조선일보에다가 일요일이 안식이라는 성경이 있는가? 그럼 기독교는 언제까지 일요일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선일보 났어요. 조선일보 내려면 5천만 있어요. 조선일보 낼 수 있어요. 돈이 많아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야곱의 도만 전하지. 안식을 집어치우고. 그렇잖아요. 그럼 많은 거액을 돈 들여서 세일을 구한 게 낫지. 그 안식교 이미 저주받은 자식들 안 됐는데 성령이 확실한 신인데 성령이 주무십니까? 왜 안식교들 못 건집니까? 아, 그건 버린 자식이다. 버리면은 율법은 저주니까 떨어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일요일로 와야 되지요. 간단한 건데. 그럼 지금 항축기가 나오면은 5달 활동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각 교파마다 항축이 들어오면은 피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인. 그 학계서 2장 23절에 딱 들어가야 항축이 이기지. 학계서 없으면 못 이긴다는 그 학세가 정말 엄청난 방법, 이 처장건세, 항축 이기고 영을 잡는 심판건세가 스룹바벨 재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국보배가 어느 재단 오신대, 어느 재단에 학계서 재단에 구이사 재단에 오신다. 만국보배가 그렇게로 스룹바벨을 다른 줄로 택했으니 인을 삼았으니 스룹바벨으로 모인 단체가 14만 4천 명이 된다 그 말이죠. 자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임금은 뭐 도동도 고수겠잖아.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
아바도는 우리나라 말로는 파멸이고,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 아볼루온은 완전 파괴. 그게 파괴도 100% 파괴됐다. 그렇게 마귀는 파멸자들이다. 그게 심판의 대상자다. 그래서 아볼론이더라 12절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이제 하가 3개 있잖아요. 8장 13절에 독수리가 화가 있으려 했으니 첫째 하가 9장 1절에서 12절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이것이 11장 1절에서 12절이 똑같아요. 내용이 백말 탄자는 예수님의 증인 권세는 황충과 싸우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어요. 그 싸움의 상대가 있잖아요. 우리 구의사 중앙재단은 3개의 황충과 싸우려고 하나님이 준비된 재단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주님이 하시지 우리는 못하니까 너 입만 좀 빌어달라, 손만 빌어달라, 몸만 빌어달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는 지나갔다. 5개월까지가 첫째 하고 5개월이 첫째 하지. 5개월이 5개에서 실현 기간이 길었어요. 55년 억하고 있는데 지금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리로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두째 한데요. 두째 아볼로는 13장 42다리고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 5개월 끝나면은 여섯째로 들어가는데 동시에 정월 24일 날 주님 공중재림 아마 12시쯤 하나님 날짜가 오전 날짜이기 때문에 그다음 오후는 후삼년 반으로 가면은 그때 20억이 죽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다섯째 끝나면서 동시에 공중재림이 있고 3차 전쟁이 있고 후삼년 오고 동시에 그날 정월 24일이 역사적인 날이요. 다니엘 10장 세일에 끝나는 날 히데길 강가에서 엄청난 무서운 재림주를 다니엘을 보고 쓰러졌는데 그 주님 오시는 날 계시록 11장 12절에 공천 1일 올라오라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1일 올라오라. 그러면 1일 올라오면 뭐 하느냐 13절에 그 시에 그 시거든 똑같은 말인데 9장 13절하고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것이 이제 3분의 1이 죽는데 여기 7천은 많은 숫자고 완전수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께 돌리는 종족 백성들은 예비처 도망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최고다. 우리 선생님들 구름 타고 가는 거 봤다는 거지요. 그게 배우기를 예비처 가라고 12장 6절에 말했으니 여자가 예비처로 도망가고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래서 9장 14절에 나팔까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7장 1절이죠. 자, 네 천사 4대 강국이 인칠 때까지 바람집 잡고 있다가 이를 다쳤으니 일이 끝났으니 바람집을 놔버려요. 이 3차 전쟁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70억 중에서 알곡 빼고 3분의 한 20억 정도 안 죽겠어요. 20억 정도. 마병대의 수가 수는 2만만이니 2만만 그 2억의 군대가 그 중동에 출전하는 4대 강국의 군대들이 한 2억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이가 들었어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건 그때 전쟁 무기 원자포, 원자총, 원자탄은 아니지.
원자탄 쓰면 지구 불바다 되니까 아마겟돈 16장가 사고, 여기는 국부전쟁에 중동만 원자총으로 그 한 자리만 사람을 대량 학살상 무기죠. 이 세양 곧 저 입에서 나오는 이 무기를 갖춘데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이 전쟁 무기,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이 총입니다, 총. 입이 그 꼬리에 입이 있어요, 꼬리에. 그 총열이 있잖아요. 총열이. 응? 총 봤어요? 이 총이, 여기 이제 가늠자 울이 있고, 이게 총열인데, 여기 가면요, 여기 가늠자 울이 있어요. 거기 산같이 됐거든. 그 복판에를 조정해서, 이거 당겨야, 방아쇠를 당겨야, 여기 실탄이 바로 갑니다. 여기 꼬리야, 꼬리. 이 총열의 꼬리, 여기 머리고, 머리에 꼬리가 있어. 꼬리에서 이렇게 사람 죽이는, 가늠자 울. 그 조정경이지. 조정해서 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을 죽이는 데는 어떻게 죽이느냐?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힘은, 총의 한액의 힘은 그 꼬리는 뱀 같고, 뱀이 길어요. 뱀이 길잖아요. 1m.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총을 갖춥니다. 총. 이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 이런 총이 없었잖아요. 이 총은 근대사에 나지. 옛날에 총이 있어요. 옛날에 돌멩이 던진 전쟁했지. 칼로 던지고 대나무 창고로. 그런 전쟁이지. 미개할 때. 총은 신무기다, 신무기. 그 하나님은 신무기를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꼬리, 뱀같이 긴데 꼬리에 머리가 달려타게.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을 하는데, 나도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 계시록 9장에 이 무기는 총이다! 이렇게 설교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초대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게 버림받은 사람은 우상편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도 우상이 최고라 합니다. 이거 사람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깨우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만 모집하고 알곡만 찾아와야 되지, 죽적이는요 아무리 가서 말해도 듣지 않고 깨달지 못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지는 했는데 유대인들은 진리를 줘도 진리가 걸어다녀도 몰라요. 3년 동안 전도해도 예수를 몰랐어요. 그 우리 전3년 역사가 있는데 이 전3년 재단이 세워졌고 예언이 다 밝아졌다면요 와서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이 딱 덮어놔가지고 어둠이 한쪽에 뚫어지면은 그때 이제 소문이 나면은 택한 사람이다.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온다고 이사야 66장 7절 8절 했잖아요. 성경도 됩니다. 그럼 21절에 마지막 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우상숭배 영적으로 도덕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해결해야 되죠. 근데 야곱은 해결해요. 14만 4천가 무리들 하는데 그 외에는 해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해결이 있어요. 해결가 돼요. 뭐 잘못했는지 고백이 돼요. 그럼 소망이지만 해결가 안 되면은 나 잘못 없는데 나 해결할 거 없어 하면요 성전 방마당이에요. 그 성전 아니요 밖이요. 안에서 예배해야 돼. 밖에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만 찍읍시다. 10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약걸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석을 들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한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보좌에 계신 완전한 독생자가 찾아오셔서 이 죄 많은 죄인들을 예지 여정에서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제 남은 건 큰 전쟁의 끝을 맺는 5개월이 싸우니 5개월의 예언의 등불을 높이 들고 주님이 구름 타고 낙을 외칠 때에 택한 종들이 모여들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너무 미약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말씀 주시고 용기를 주시사 애굽의 세상에 빠져들지 말고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 바벨에서 나오는 역사가 애굽 출바벨론이니 나와야만 되겠나이다. 400년에 나와서 영혼 구원받고 70년이 나와서 육체 구원받아서 가족까지 구원받고 노아의 가정보다 더 복이 있게 영생 복락을 받게 해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 물질 문명에 빠져들지 말고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아버지 일에 쓰임을 받도록 잘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정 위에 복 주시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